저는 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잘 지내셨을 것이고 마음속에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못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먹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 상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자연을 보면서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연 만물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탄절이 지나고 포인세티아를 우리 성전 뒷뜰에 심었죠. 근데 12월을 맞으면서 하나 둘씩 잎이 붉게 변하더니 지금 이제 점점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아마 성탄이 되면 빨갛게 아름답게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계절에 따라서 자연의 만물들은 다 옷도 갈아입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새로운 마음,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그 아름다운 밤을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빛의 계절인데 아직도 어둠 속에 쌓이고 어둠 속에 쌓이면 더럽고 추한 먼지, 더럽고 추한 이런 잡동사니들이 보이질 않죠.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예쁘게 변하길래 포인세티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이런 나무가 되었나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포인세티아는 원래는 남미 그 남부 이 남아메리카의 남부가 원산지랍니다. 그런데 1600년 그 시대에 이 스페인의 정복을 받고 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선교사에게 보니까 이 꽃잎이 이 별을 닮았고 또 성탄이 되면 빨갛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성탄에 이제 축하하는 그런 심볼로 삼았는데 미국에 전해진 것은 1800년 초 그것도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미국에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의 모양을 한 포인세티아의 그 이파리 그리고 그 이파리의 꽃은요 동글동글하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게 그게 꽃이에요. 나머지는 이파리고 그런데 붉게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아름다운 심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설이 깃들여 있더라고요. 이 스페인의 테피파라는 어린 소년이 성탄에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나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이 포인세티아를 갖다가 성탄에 성전에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천사가 그 나무를 성탄에 빨갛게 물들어 줬대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에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사랑을 거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든이가 와서 마침 대강절 첫 번째 희망의 꽃 촛불을 밝혔어요. 의미를 알고 밝혔는지 알지 못하고 밝혔는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예든이가 오늘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잘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했다가도 반드시 오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도는 거 말리지 말라 그래요. 어느 집에 신방 가면 가만히 있어. 목사님 오시는데 내끼놈 조용해. 목사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더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난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이런 데 올라와도요. 난 너무 귀여워. 사실 옛날 사람 같으면 막 예배 시간에 어서 숨소리도 못 내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옷도 이렇게 오늘은 성찬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운을 입지만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나는 그냥 목사라고 그래도 좀 티내면서 막 이렇게 꽉꽉 목 졸리는 거 넥타이 하고 그런 거 좀 이상해 보여.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보세요. 미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평화를 보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에는 특별한 스피릿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영혼도 이 대강절에 아름다운 영혼의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강절에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희망의 빛으로, 두 번째는 평화의 빛으로, 세 번째는 기쁨의 빛으로. 그래도 세 번째 주일에는 핑크빛의 촛불, 핑크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네 번째는 사랑의 빛, 그리고 성탄절에는 크라이스트 캔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캔들을 밝히는데 우리는 24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마스 캔들 우리 모든 캔들을 밝히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하고 그냥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신약성경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어요.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70년 전으로 쓰였다고 70년 이제 직후에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0년, 90년대 쓰였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원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급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서 중간에 껴드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온리자체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 과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대수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과학자들은요 이걸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도 여러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기는 BTS와 같은 그런 인기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자기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나요? 그들의 삶이 그만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이 빵을 5개의 조그만 떡 조각과 2마리의 조그만 이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사건을 보이지는 않나. 자연을 이런 폭풍우를 잠잠케 하지는 않나. 이런 소식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다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한 나라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억압을 풀어주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사건 전에 보면은 지난번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이 가버나움이라면 이쪽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건너가야 거라사 지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 군단이 이렇게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치유하시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녁이 됐는데 배를 띄워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서 거라사지방으로 가라 지시해놓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들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풍랑이 대작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잔뜩 한 예수님이 그때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컴플레인할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의 공동묘지로 가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머리는 산발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광인,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로 그 이튿날 밤에 가셨잖아요. 그 새벽에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더니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정말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해당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해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거라 큰일 났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때로는 제사장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유대 해장당이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겠냐. 그러면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야이로 회장당이라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 딸을 지금 아빠도 죽어갈 적인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러 간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 중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다. 12년 동안
뭔가는 모두가 자궁출혈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menstruation, 한 달에 한 번 월경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이 있어서 everyday 이 유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끔찍스러운 병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부터, 모세 시대부터 레위기에 보면 여인이 몸에서 피를 흘리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 당시라고 하면 150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 문화 속에서 억압된 여인으로 이 정말 부끄러운 죄를 숨길 수도 없고, 부끄러운 이 병을 숨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피가 나니까 냄새나죠. 피가 나니까 자기도 정말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싱글로 이 사람이 나이가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인지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싱글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뭐 여인들이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삶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싱글이라는 삶을 선택해도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지만은 2000년 전에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이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런 사회. 더군다나 유대사에서는 더욱더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골골하고 계속 병으로, 더군다나, 이런 자궁출혈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남편으로도 버림받고 어쩌면 가정으로도 버림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 병원도 찾아보고 저 병원도 찾아보고 모든 의사를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했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이 여자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 순간에 찾아왔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죽게 돼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오갈 데 없어서 죽게 되었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돈 좀 있었는지도 몰라요. 떵떵거리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갈릴리 촌놈이 무슨 사람을 고친다고 그러냐.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림받았을 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12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의 몰골이 많이 안 했을까.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거죽만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죽지 못해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걸렸다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 근데 주님의 어찌하게라도 찾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 남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최면서 같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남들은 내 생각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장영희 교수가 그래도 그런 그런 글을 썼잖아요. 남들은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든지 비닐백을 들고 다니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하더라. 중요한 것은 그 비닐백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조차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치 배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막상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 옆에 가기도 전에 돌 맞아 죽어.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게 봐. 그 틈을 비집고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손을 만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야만 그때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The End of Me라는 책을 썼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업사이드다운해서 끝났을 때야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끝나야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들 다 그래요. 탕자의 여러 이야기를 보세요. 탕자가 돈 있고 아버지 밑에 떵떵거릴 때 지 세상인 줄 알고 나갔잖아요. 돈 있을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도 먹기 어려운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사랑의 권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권력 가지면, 돈을 가졌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지. 자기는 로마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 같지.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막 너무너무 바짝 말라도 갈 데가 없는 괴로움. 그래서 오직하면 삭개오라는 그런 세관은 장이에요. 세리 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관을 하는 최고 chief collector라고. 그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몰래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눈이 멀어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을 때 예수님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끝나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진정한 희망을 받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늘 불안합니까?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소매를 당깁니다. 여기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 많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언젠가 들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 언젠가 들었던 그 예수의 소문이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이 여인의 스토리가 성경에 쓰여서
예수님 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복음의 소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씀이 일어나라고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주님을 찾아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실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고 소리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냥 귀를 막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때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도 너무 멋지게 목회하는 외국 목사님도 봤어요. 자기가 부모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망나니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됐다 하면서 그런 사람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아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으시면 여러분의 문제의 근본의 근원의 뿌리까지 싹 뽑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여러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그런데 그 뒤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여인을 보려고 여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누가 내 몸을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맞아 죽을 것 같잖아.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아 죽는 상황인데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제가 LA에 있을 때 조날개 양육이라는 양육 교육을 받는다고 우리 교인 리더들 20명을 데리고 뉴욕을 6번이나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일주일씩 자기의 모든 베케이션 회사에서 모든 것을 내고 일주일씩 나를 따라서 우리 20명이 가가지고 6번을 교육을 받았다니까. 근데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혈압이 막 140까지 올라가고 눈이 막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김성걸 목사님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옆에 앉았으니까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하려면 좀 빡세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뒷골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완전히 시원해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은 사람 일어나서 간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또 도둑인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으니까 얘기했지. 그래 했어요. 제가 그때 막 혈압도 높아지고 막 그랬는데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요. 지금도 나 110에 70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나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nep시고 여기 20명이나 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따라왔어요. 아이고, 그 수많은, 전국에도 모이는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거를 얘기한다? 더군다나 제 집사람이 나를 기다렸는데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얼마나 이게 분수야. 그런데 내가 고백을 했더니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눈물 나는 장면이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어디에 있어? 날마다 너는 아이고 더럽다, 지저분하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누구 하나 그 여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찾아왔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완전 절망을 완전 희망으로, 완전 평화로, 완전 새로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대강절에 이런 사랑의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주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려놓을게요. 이제는 이 끝 내려놓고 주님 손 잡을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되실 것이고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